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5년을 시작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첫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이제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는 부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울도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도 2025년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청결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청결한 양심. 바울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쓴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같은 말이죠. 깨끗한 양심이 목회자의 자격이다.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교회의 일꾼은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사도행전, 바울의 행정에 나오는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린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랬고요. 또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을 때, 로마 법정에 섰을 때도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 그러면 성경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성경 아주 중요한 주장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발전한 과학과 또 제도와 또 여러 생각들을 듣고 또 그 생각들을 쫓아 살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렵다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있죠. 깨닫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성경 말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여러 변화된 그 문화나 여러 제도들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난처하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따른다면 성경에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또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AI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AI를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노예제도를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노예제도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 전체가 특히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왕정, 전제왕정 체제를 계속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왕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AI에 대한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AI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 모든 이 전자기기를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을 겁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기독교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소박하지만 아주 고집스러운 오만을 꽁꽁 끌어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의식하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모두가 그래 그렇지 라고 수긍할 수 있는 단어를 화두로 던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사회 체제를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로마서에서도 초기와 1장에서부터 바울은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그가 어떤 인종, 어떤 영역, 무슨 성별을 가졌건 모두가
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3절에 보면 바로 이 양심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로 그 양심, 특히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껏 바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단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신앙인으로서 그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이르게 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아무런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양심에 따라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감사가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순수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다시 돌이켜본다면, 아니 그냥 양심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논리적으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겠죠? 이 마지막 시간을 지내면서 아무에게도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 양심이 오염된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아니면 적어도 그 누군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는 절대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가족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고요. 함께 부대끼며 삶을 엮어가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내며 드는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 바울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녀처럼 사랑하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끝내는 자신의 일을 맡기고 떠나온 디모데를 향한 감정, 디모데를 향한 생각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수록 디모데가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눈물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따르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이제 다시 서로 못 만날 거예요. 에베소 교인 모두가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배웅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체포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 로마에서 마지막을 맞을 것을 모두가 불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디모데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바울도 울었을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오늘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알리면서 디모데의 눈물이 또 자신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으나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면 기쁠 수 있겠죠. 지금은 헤어졌으나 다시 함께 할 것을 믿으면 기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으나 함께 끌어안을 것을 생각하면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그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 작은 기쁨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연애하던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헤어지면 아쉽지만 그래서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면 그 기쁨이 생기잖아요. 자녀를 멀리 떠나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군대를 보내거나 멀리 유학을 보낼 때 보다 더 성숙해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의 눈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도 그와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면
현재 이별의 눈물 너머로 미래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도 이제 항암을 시작하셨는데 잘 견디고 계셔요. 이제 3차 내일하고 모레 맞으면 이제 3차까지 다 끝나서 절반이 끝나는 과정입니다. 아버님이 근데 이제 항암을 하니까 건강하게 잘 견디시고 음식도 잘 드시는데 가끔 이제 말초신경 같은 게 약해지니까 뼈두락지 같은 게 나셔요. 연고를 발라도 안 낫는데 며칠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픈 부위를 발라주시죠.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그 아침에 깨보니까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겠죠. 이 눈물과 기쁨이라는 복합 감정, 어쩌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은 일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화소연도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내 영혼과 육체를 다 갈아 넣었는데 바로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의 절망감은 아무리 해도 수단 방법을 다 가려봐도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아니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그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 왜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물마리 흐르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겐 또 다른 한 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닿을수록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새로운 한 해는 그만큼 더 새롭다는 기대를 하라고 말하지요. 바닥을 쳤으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위로합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지요. 가장 밤이 긴 동지를 지나면 이제 빛이 점점 밝아지는 일밖에는 없는 지혜를 알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세상의 지혜에만 머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금 청결한 양심,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헤어진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눈물과 자신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길 바라면서 그 근거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근거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닥 쳤으니까 올라갈 거야,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잖아요 라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기에 이제 눈물은 기쁨이 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은요, 세상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덕담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시간 가면 다 잘 될 거야, 올해 실패했으니까 내년은 합격할 일만 남았어, 시간이 다 해결하는 거야 같은 세상이 말하는 처세수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에게 있는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지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대한 자신의 믿음을 소개하면서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조상적부터 이 믿음이 있었다. 나도 조상적부터 알고 있던 믿음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알렸고요. 이제 5절에서도 디모데, 너에게도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울이 아유 디모데 집안을 샅샅들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할머니 이름까지 어머니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믿음이 바로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믿음은 신뢰성이 강한 믿음이죠. 여러 세대를 통해서 증명된 믿음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단순히 그가 오랜 믿음의 가문이었던 사람의 연속성,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이 사람의 연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바울의 조상들의 믿음이 향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하는 거죠.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랜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에도, 다음 시간에도, 내년에도 함께 하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덕교회를 22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덕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언덕교회가 아니고요.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적어도 언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많은 교회가 여전히 모른 척하는 교회 민주주의의 이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재정을 어렵게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쓸까 고민하면서 재정의 30%를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이루어 놓은 일은 세상의 눈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너무나 소중한 가치와 너무도 소중한 동료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적은 수이지만 소중한 우리의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며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요 예배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을 개방했으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매 모임마다 간식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배 주보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매주 예배실을 정리하였던 거고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차가운 바람에도 함께 연대하는 모임과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평신도 설교도 맡고 운영위원을 맡았던 것이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성원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알렸던 것이고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올 한 해 농아원에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구역원들이 음식을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답답한 일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우라통이 터지는 일도 있지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올 한 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올 한 해 동안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숨겼던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내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한 모든 순간을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제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다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주님의 일꾼으로 안수한 것을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 구역, 그 구역이 바로 은사예요. 오늘의 설교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 이 카리스를 통해서 다시 불릴 듯이 새롭게 설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선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맡으면서 발견합니다.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재능을 키워갑니다. 재주가 매주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일을 맡고 나니까 나에게도 콩으로 매주 쓰는 재주는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히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의식할 때 드는 마음은 바로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년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과연 내년에도 내 건강,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여안고 갈 수 있을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바로 시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씁쓸한 기억,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축을 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든지 눈에 보이는 것, 특히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오늘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어야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시작하게 되죠. 재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이 힘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이 힘만 씁니다. 그래서 능력은 반드시 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해 두려움을 떨치는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목표가 그 힘을 발휘하게 하겠죠. 능력은 사랑으로 그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 이 정말로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제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절제는 결국 능력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능력과 사랑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늘 함께 하는 일은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열심을 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걸로 해요.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쳐서 나자빠져요. 왜? 힘 조절을 못하니까 쉽게 말해요. 그죠? 절제. 그래서 능력과 사랑의 이 절제가 꼭 필요하지요. 힘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면 죽을 때까지 할 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힘 조절을 해가면서 시작하는 얘기죠. 까지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절제가 필요하겠죠. 꾸준함, 성실함, 신실함이 이 모든 것은 절제를 통해서 조율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이 다음 해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다가 계속 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끝나고 기독교 고정읽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저희 언덕교회는 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재고, 그죠? 무게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세상의 지혜와 대화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양심으로 올 한 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일은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지막 3일 정도 남았는데 감사를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할 삶의 무게와 사역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사, 즉 능력, 사랑, 절제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대개는 이제 2026년 첫 주일날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그리고 새로운 기대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